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또 그런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수련회 있으면 교회 선생님들이 권면하거든요. 또 청년부 수련회 있으면 청년들이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 교육자들이 권면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리저리 빼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뺀질이라고 합니다. 뺀질뺀질 거리면서 잘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아서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주님의 사람을 얼마든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 여행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그 의견이 나누어져서 이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져서 따로 이 선교 여행 떠나는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과 인품 또 성품을 비추어 볼 때 매우 비극적이고 슬프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끼리 관계가 깨진 그런 사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있어요. 인품도 좋아요. 근데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슬픈 사건들이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또 분쟁하는 교회들이 오죽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울이 바나바를 바라볼 때,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이 바나바를 볼 때, 바울이 이 혈육의 정, 인간적인 정에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죠? 36절부터 39절 한 중간까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 제안합니다. 1차 전도 여행 통해서 이제 막 개척된 어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게 가자고 해요. 그 수리 안디옥 교회는 이미 뭐 성경 교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께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바나바도 그 의견에 좋다고 여겼고 이번에도 1차 때 마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1차 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마가가 그냥 떠나버렸는데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참고로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바나바의 생질 그래 생질 조카 바나바의 조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주장해서 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말다툼할 때에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위기를 보고 짐작할 수는 있어요. 바울이 볼 때에 그 주님의 일을 섬길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바울의 입장이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예,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바울의 캐릭터, 바울의 성품, 일하는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온 건데 바울 배역으로 들어가 있는 이 외국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엄숙하고 비장하고 그죠?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바울이 찬성표를 던졌고 증인들의 옷을 맡은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거죠. 스데반 사건 이후에도 바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색출하려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재판정에 세우려고 그리고 원정대를 구성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 캐릭터, 성품, 그 일하는 스타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걸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반역했다는 일을 깨닫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면서
회개하여 이번에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고 뛰어다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 받습니다. 그 이후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시에 가잖아요. 즉시로 예수님 이제 그 아나니아 통해 가지고 이제 눈 뜨게 되고 즉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도시에 있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아주 적극적인 기독교 변증가 설교가로 변한 걸 보고 당황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뭘 공모합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그 도시의 성문은요, 사람들이 그 출입하는 그거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입구를 딱 지키면서 바울을 발견한 즉시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이 알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고 한 일이 목숨 걸고 전도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죠.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신자들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할 때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가 소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도 여행에서도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번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동네 그 불량한 성경에 보면 불량한 자들 그랬는데 동네 건달들을 용력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이 새 총독에게 바울을 이 법정 기소, 이 법적 분쟁 그게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아직 그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 졸업할 때 아마도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 찬송가 18번입니다. 신학교 졸업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 323장.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도 불렀고 수많은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졸업식 때 부릅니다. 1절 가사가 이런 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다음 뭐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거거든요. 2절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종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은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데 가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를 때 부담스럽거든요. 신학생들도 부담스럽거든요. 처음에는 막 우렁차게 부르다가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죠. 시골보다는 도시교회로 가고 싶고 개척교회나 상가교회 가서 어렵게 살기보다는 번듯한 교회당이 있는 곳으로 가기 원하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식 때 꼭 부르는 18번 노래이지만 매우 부담스러운 노래이기도 한 거죠. 바울이 마가를 볼 때 마가는 어때요? 아직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아닌 거예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죽음인들 막으리까 도망가는데 뭐 마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참고로 마가는 그 제가 마리아와 바나바 그, 그 남매 오누이 그 가까운 친척 관계잖아요. 그 마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어요. 챗GPT에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뒷배경이 허름한 집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부잣집으로 만들어줄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가는 소위 그 당시 기독교계 금수저였습니다. 예. 마가의 엄마가 예수님을 일찌감치 믿은 신자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그 다락방에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마가의 엄마 집이었어요. 그 다락방. 유월절 식사한 곳.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까지 기도회로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 집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집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한 집이 그 마가의 엄마의 집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부르는데 실은 엄마 집이거든요. 엄마. 마가의 엄마. 마가의 엄마 다락방 이렇게.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날 사형 집행하는데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간 곳이 기도하고 있던 이 마가의 엄마 집. 예. 교회로 이게 그 모이고 있었던 그 집. 또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사람들 위로하고 상담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위로의 아들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 별명인데 이름처럼 됐어요. 이름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되게 유명한. 그죠? 바나바는 자기 땅에 자기 명의의 땅을 팔아서 많은 사람 구제해줬고, 그죠? 그러니까 뭐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라버니 제 아들 이 마가를 좀 잘 신앙 훈련시켜서 좀 교회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겠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얘기가 나오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수첩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메모장에는 같이 일하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 누구예요? 1번. 마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가가. 밤빌리아 버가라는 마을에서 마가가 떠나버렸거든요. 바울이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 지역으로 갈 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때 이 갈라디아는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마을들이에요. 거기로 가고자 할 때 자기 몸이 아팠다고 그래요. 자기 내 육체에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이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가 나왔을까요? 예, 저 밤빌리아 저기서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 안디옥 이게 수백 킬로를 이제 가야 되는데 몸 아픈데 마가가 좀 도와주고 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감 있게 섬겨야 되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좀 추적하면 뒷조사하면 마가가 나중에 그 마가복음 기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한 두 구절을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이상한 두 구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군병들 끌고 와서 이제 체포 당하시죠. 예수님 체포 당하죠. 잡혀서 이제 가는데 제자들은 도망가고 물론 베드로랑 요한이 대제사장 그 재판정까지는 따라가긴 하지만 그때 누가 따라가냐면 혼이불을 덮은 그러니까 자다가 나온 이 청년 하나가 이불을 덮어서 이불을 이렇게 한 채 옷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그 청년을 딱 붙잡으니까 도망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이불은 딱 빼앗겼고 알몸으로 도망가더라. 여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야기 문맥상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청년 하나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청년 하나.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청년이 왜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자기 경험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라고 추정할까요? 마가인 거죠, 마가. 그때 알몸으로 도망간 이 마가. 또 바울이 볼 때에 마가는 조금만 두렵고 위협을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늘 도망가는. 이번에도 불보듯 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그 일에 적당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지 혈연 관계로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사도행전 15장 이전 시점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딱 오는 걸 본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온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겠구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쟤들이 또 유대인인데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교제를 합니까? 베드로 선생님 뭐 이러면서 따질 걸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식사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떠나요. 그것을 본 바나바도 그 외식의 유혹함을 받아 떠나요.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 앞에서 아마 교회 모임에서 예배 시간에 베드로 잠깐 오세요. 베드로 선생. 베드로를 책망한. 그러니까 실은 베드로를 책망한 그 말도 실은 누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도 들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섬기려 할 때는 혈연 관계, 친한 인간관계를 먼저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지나치게 조카, 사랑, 이 친척, 이게 눈이 멀어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려는 일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주님의 일을 지금 망치려고 한다. 위험하다. 그래서 결사 반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비판받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요. 어렵게 교회를 막 성장을 시켜요. 발전시켜요. 그 교회가 큰 교회 돼요. 그리고 은퇴할 때 그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혈연 아들이나 사위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줘요. 오죽하면 각 교단들마다 세습 방지법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 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나 사위를 다른데 부목사나 다른데 개척시켰다가 이렇게 또 다시 데려오면 돼요. 청빙에서 다른 목사 세웠다가 꼭두가시 목사 세웠다가 여전히 원로 목사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재산을 예수님보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나이 들고 가난한 부모를 돌보지 말고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 두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게 제자답고 모든 일이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장과 태도에서 교훈을 배운다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이웃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건 바나바의 입장이에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지나치게 매정하고 인간미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상담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화를 냈다. 그러면 제 3자가 볼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나바가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바나바가 화를 냈다 이러면은 그리고 마가가 바울이 막 얘기했겠죠.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도망갈 게 뻔합니다. 막 이럴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와 바울의 관계를 돌이켜 볼 때에 옛날 일들을 생각할 때에 배신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그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면 머리 벗겨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머리 벗겨졌다 그럼 바울이에요. 이미지. 그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막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사도가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바울이 사도들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과 교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어주지 않아요. 교회 그 지도자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아요. 아니 바로 몇 주 전에 스데반 순교당했고 바울이 그 자리에 앞장섰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이 신자들을 잡아오려는 게 이게 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믿어달라고 사도들을 만나겠다고 이 사도들을 한꺼번에 엮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 아닌가 의심했죠. 이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자기가 먼저 만나보겠다. 바울을 만나봐서 바울이 정말 회심한 게 맞는 거예요. 그 간증 들어보고 이 신앙 고백 들어보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간에 화해자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한 거죠. 또 수년이 흘렀어요. 수리아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굉장히 커져요. 교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묻혀있던 초야에 묻혀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바울을 수리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요. 지도자로 데려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사역이 꽃피우도록 그렇게 바나바가 도와줬거든요. 그 바울 옆에서 뒤에서 바나바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바울이 훌륭한 사역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그리고 마가도 비록 바나바에게 조카이지만 아주 싹이 노랗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체포됐을 때 아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봤잖아요. 어쨌든 주님 따라갔잖아요. 왜 사람이 밤중에 이 혼입을 이렇게 잠잘 때 입는 아주 얇은 이불이거든요. 유대인들 더운 나라잖아요. 그게 잠잘 때 그냥 일단 잠자는 습관이 알몸으로 잤나 봐요. 마가가 입을 얇은 이불 딱 했는데 아마도 엄마가 급히 마가를 깨우면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가봐라. 예수님께서 뭔가 위험하신 것 같다. 가서 도와드려라.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혼입을 두른 채 확 쫓아간 거거든요. 그래도 따라갔잖아요. 엄마 말씀 듣고 그거 알고 막 어쨌든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애를 썼잖아요. 나중에 알몸으로 도망가긴 했지만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도 중간에 도망갔지만 그래도 구브로 섬 전도까지는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더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면 앞으로 좋은 전도자 후배가 될 걸로 본 거죠.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매정하게 두 번째 기회도 주지 않고 내쳐버리면 과거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수리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도록 이렇게 그 도움을 줬는데 만약 바울을 부르지 않았으면 바울의 사역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바울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바나바가 예전에. 이번에 또 마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처음에는 죽이 잘 맞다가 나중에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진 케이스가 있나 봤더니 참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헤어진 거는 아브라함이 일방적인 양보한 거죠. 요셉과 형들은 애당초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죠. 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모세와 아론, 미리암 관계는 서로 지도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워낙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드셨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좀 꼼짝 못했던 게 있고 다윗과 요나단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가 좋았죠, 그죠? 그래서 교회 역사로 눈을 돌이켜 보니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쯔빙글리 그런 관계입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이고요. 쯔빙글리가 스위스 사람입니다. 모두 다 종교계 1세대예요. 저 사진 그림은 제가 알기로 아마도 30대입니다. 30대 중반. 나이도 한 살 차인가 그래요. 그 비슷해요. 네, 30대. 얼굴들 보세요. 목숨 걸고 종교개혁하는 1세대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뭔가 그죠? 쯔빙글리 잘생겼습니다. 근데 좀 날카롭게 생겼고 루터 돌격대장이죠. 돌격대장 스타일. 루터는 카톨릭 교황이 그 독일 황제 카를 5세에게 루터를 죽이라고 했고 카를 5세 이 황제가 모든 독일 백성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의 명령, 왕의 명령. 마치 오늘날 같으면 이 현상금 딱 걸고 이게 죽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종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츠빙글리는 어떻습니까? 47세 경에 1531년 그러니까 47세 47세 때에 실제로 이 카톨릭 세력과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군인으로 나갑니다. 목회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군인으로 나가서 전사합니다. 카톨릭 군인들이 이 츠빙글리 확인하고 난자했다는 이 시신을 난자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뭐 토막 내버릴 정도로 굉장히 분노에 차가지고 그 목숨 걸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하나는 독일의 종교개혁, 하나는 스위스 쥐리 중심으로 한 이 종교개혁 여기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자, 합쳐서 힘을 좀 합치자 이래가지고 1529년 마르부르크라는 데서 이제 서로 이 회의를 합니다. 40 몇 가지의 의제를 두고 그 다 동의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군요.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하나 성찬론에 대해서 좀 갈등이 생깁니다. 루터는 뭐냐면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떡은
떡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떡에 예수님께서 떡 위에 아래 옆에 뭐 속에 임하신다. 근데 쯔뱅글리가 볼 때에 이 성찬식 떡은 상징과 기념에 불과하거든요. 상징과 기념에 불과한데 떡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버리시면 카톨릭은 그 사제가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을 이제 기도한 다음에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살과 피로 바뀐다고 주장했거든요. 그 찌빙글리가 생각할 때 루터의 주장은 이 천주교랑 뭐가 다르냐? 그럼 그 예수님이 임하신 떡을 신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문자적으로 먹는 셈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징과 기념에 불과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 하나 문제로 다툽니다. 그래서 루터가 볼 때는 찌빙글리의 이 성찬론은 이 성찬과는 그럼 뭐 교회에서 기념 상징과 기념에 불과하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거 굉장히 주님의 몸과 피를 무시하는데 이래 가지고 둘이 대판 싸워 가지고 이 당시는요. 그러니까 루터가 저주를 퍼붓죠. 이단자, 이 마귀의 자식 이러면서 찌빙글리 저주를 퍼붓고 찌빙글리는 오늘날식으로 하면 응 반사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이 대판 싸워 가지고 이제 결별을 합니다. 2년 후에 이 쯔빙글리가 죽거든요. 전사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루터는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앙심을 품고 자 그래서 이 나중에 칼빈 좀 후세대급 이제 칼빈이 이 두 사람의 이런 이 논쟁을 보면서 어,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영적으로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성찬식에도 떡에가 아니라 떡에가 아니라 성찬식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칼빈의 주장을 보고 쯔빙글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받아들였을 텐데 하면서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루터와 쯔빙글리의 결별 사건을 보면서 물론 그때는 16세기 성찬론이 무지막지한 핫 이슈였거든요.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서로 좀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그죠? 루터의 이 그걸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주교 화채설에 가깝고 쯔빙글리 기념설은 성찬식을 가볍게 여길 좀 그게 있으니 그죠? 좀 작은 이슈잖아요. 신앙생활에 이 성찬론에 대한 논쟁 이게 작은 이슈잖아요. 이때는 굉장히 큰 거였는데 좀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쯤에서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참 싸우고 있는 그 협상 테이블에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좀 상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안할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에게. 바울 선생님, 지금 바나바 형님 말씀처럼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대신에 마가뿐만 아니라 수행원을 꼭 마가 한 사람 둘 게 아니라 수행원을 뭐 한 명, 두 명 더 두면 되잖아요. 마가가 또 도망가더라도 수행원 중에 누가 좀 빠지더라도 이 전도 여행에 누수가 없도록 보안장치 마련해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돌격대장, 주님의 일에 목숨 거는 스타일은 다른 모든 일에도 막 목숨 걸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사소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고작 마가를 데리고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가를 바울은 자기 팀에 안 데리고 감으로써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왔지만 자기 팀에 안 데리고 감으로써 바울은 누구를 잃었어요? 바나바를 잃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 이후에 바나바를 만났다, 같이 일했다 이거 없습니다. 바나바에게 여전히 배울 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노인은 움직이는 도서관이에요. 백과사전이에요. 뭐 이거 하면 그렇다고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교훈은 자, 그러면 갈등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잠시 껄끄러워도 주님의 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9절부터 41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또 바울은 이 신라 로마 시민권자 해파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로 정식 파견된 성경교사. 예, 아주 딱 적합한 사람만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사도행전의 카메라 앵글은 이제 바울 쪽으로 따라갑니다. 이 바나바 마가는 뭐 갔겠죠. 뭐 사역했겠죠.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이제 바울 그 팀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질 때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화가 나서 다 때려치울 수도 있잖아요. 예, 전도 여행이고 뭐 교회를 이방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고 뭐고 다 관심 없다 그래서 잠적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의 복음의 일을 전하, 전하는 일을 계속한 줄 믿습니다. 비록 인간관계에 맺는 사회성이나 배려, 아량은 부족하더라도 전도 여행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각자 동력자들을 택해서 전도 여행 떠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누가 더 후배 전도자로 세워진 겁니까? 마가와 실라. 바울 팀에는 이제 디모데가 합류할 거고요. 고린도에 가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부부가 합류할 거고요. 디도가 합류할 거고요. 그 후배 전도자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엔 화가 나면 소위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시험 들면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 안 나와 버리고.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포기해 버리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봉사도 포기해 버리면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될 수 없었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마가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마가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은 마가에 대한 입장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 성경 구절 찾아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이 마가에 대하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부흥사 강사, 사경의 강사, 성경 교사로 가는 겁니다. 마가가. 그 교회가 그를 영접해라. 이렇게 부흥해라. 사경해라. 그로 하여금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해 주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에 기록할 때 이게 그 3차 전도 여행 그 끝나고 그 뭡니까? 그 옥중서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한참 지났죠. 마가가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3절 골로새서 그 지도자죠. 또한 나의 동력자 누구라 그래요?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4장 11절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올 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누가만 함께 있는데 너도 와라. 이렇게 디모데도 와라. 그리고 디모데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순교하기 바로 전이에요. 순교하기 바로 뭐 6개월, 1년 전 마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면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바벨론 교회에 뭐 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바나바와 마가가 선교 여행 갔다 온 다음에 마가는 그다음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마가는 서로 코드가 맞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실패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실패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 마가가 통역을 했을 거고 같이 동역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사람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가를 훌륭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8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온 사건으로 바울이 지혜를 얻었겠죠. 만일 바울이 상상을 합시다. 기독교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상상하면 기자가 묻겠죠. 바울에게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이슈로 크게 싸워서 갈라지셨는데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전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안 볼 정도로 확 싸우지 않고 좀 더 지혜롭게 좀 그 문제를 다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정서적으로 좀 공간과 여유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또 그런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수련회 있으면 교회 선생님들이 권면하거든요. 또 청년부 수련회 있으면 청년들이 권면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사회 교육자들이 권면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리저리 빼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뺀질이라고 합니다. 뺀질 거리면서 잘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아서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주님의 사람을 얼마든지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줄 믿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끌어안고 물론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저 사람을 이 문제투성이 말썽투성이 말썽쟁이 끌어안아야 되는 걸 아는데 머리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 안 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라도 잘 안 될 때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일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